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터 교회의 비전 나누기 원합니다.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보통 약속이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인데요. 내가 약속을 지킬 때 비로소 상대방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왕들이 나게 하고 또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도 그렇지만 언약도 쌍방간에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재물을 둘로 쪼개죠. 당시 관습은 계약을 할 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깨트리면 둘로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어도 좋다라는 결단을 담은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은 다 둘로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계약을 준행하지 못함으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이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사실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마지막 보루를 좀 남겨놓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도 또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할례의 의미를 당시 아브라함이나 또 그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할례는 바로 십자가의 도와 연결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자아는 죽고 온전히 주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학문, 죽음, 또 우리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번성의 그 언약을 지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경험,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우리의 자아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십자가의 도가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모든 시도와 생각은 죽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가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100세에 이삭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선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족과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 그 세우는 비용이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세울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지 않겠느냐. 또 전쟁할 때 우리의 1만 군대로 적의 2만 군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못할 거면 화치 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또 가족도 내 목숨도 미워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바로 십자가의 도의 정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경우를 보더라도 3년간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욕심 부인하고 더 주님의 뜻, 또 주님의 영광을 구했던 한경진 목사님이나 나게멜 목사님 보면 불치병으로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불태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늦게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도 우리 자신이 죽음을 배우고 죽어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죽고 온전히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